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통하여서 참으로 얻으려고 하는 꿈이 있고,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를 통하여서 가지려는 이루려는 꿈들이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꿈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이루려는 꿈과 목적이 있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가지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열매가 주릉주릉 풍성히 맺혀져서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보면서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그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 이것을 위하여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가지된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왜냐하면 농부신 아버지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포도나무 가지에 주릉주릉 달린 열매를 볼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어느 인생보다가 값진 인생, 그래 잘 살았다, 정말 그래 이게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바로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에게 있어서 그 목적이 본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에게 열매를 맺히는 것, 그것이 농부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주시면서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오늘 8절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꿈입니다. 이게 농부이신 아버지의 우리를 보는 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된 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질까?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접붙임을 받아서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면 세례 받은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교회도 나오고 아니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참으로 마음 아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언론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도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 없는 표현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도 기독교인인데 이러면서 전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언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마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나오는 어떤 행동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며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아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겪어보지 않았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피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와서 드리던 예배, 우리가 부르던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기도, 정말로 얼마나 귀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그냥 의미 없이 앉아 있을 때도 없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상시국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또 특송을 하면서도 주의 은혜라 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려드렸듯이 우리 일상 누리던 것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다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었던 것들임을 이런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부터 출발해 나가는 것을 이런 시기에 우리 신앙에 세워놓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가지가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어느 날부터 붙어 있기 시작해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가지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는 고백을 통하여 이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포도나무와 연합이 되어지는,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게 붙은 가지는 포도나무가 전부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 죽으면 가지도 죽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둥치가 없어지면 가지는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지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서 시작해야 되어집니다. 예수 없으면 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라는 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인 나에게 전부다. 전부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을 포도나무가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폼 잡으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거기에 온 세계가 덜컹거리고 있어요. 온 세계가 고장나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폼 잡고 이것저것 자랑하던 것, 직장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학문도 흔들리고 학교도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이때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있고 거기에 붙어 있던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만은 우리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 있는 자 진정한 안식이 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런 자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것이 없어요. 이럴 때 기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는 이번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정말 예수 바탕으로 세워져 있는가?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져 있는 내 신앙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역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포도원을 계획하시고 포도원을 세우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이 일을 위해 작업을 하시는데, 그 중요한 작업으로 농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는, 그래야 그 포도나무 전체가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자꾸 맺는 복된 가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다 하는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 아이로, 이거는 들어 올린다, 집어서 올린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집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나무의 성질은 그냥 가지가 힘이 있어서 쭉쭉 사과나무처럼 올라가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땅을 슬슬 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자꾸 받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가지가 축축 늘어져 가지고 이 땅을 슬슬 기게 되어지니까 땅을 기게 될 때 많은 흙들이 묻고 아니면 다른 어떤 잡것들도 묻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땅을 저 기어 나갈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그 가지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을 수 없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시골 집에서도 이 나무를 땅을 기고 있는 것을 그 줄기를 털어 가지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서 들어서 받쳐줍니다. 옛날이니까 그냥 지금처럼 현대화되지는 않았어도 나무 막대기를 가져서 받쳐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깨끗해진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는 그런 것을 시골에서 저는 자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즘처럼 포도원 그 농법이 발전한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농부들이 포도원을 키우고 할 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포도나무가 그냥 땅을 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더러워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 열매가 많이 못 맺혀요. 그래서 받쳐주고 씻어주고 이래가지고 할 때 이 가지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시는 말씀. 왜? 농부의 꿈을 위하여서, 농부가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면서 가진 농부의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주께서 주시는 걸까요? 성경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구원받은 아들, 딸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죄 씻음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속의 역사를 덧입는 것으로 나가야 되지만은, 이미 가지가 되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더럽혀진 영역을 씻어주어 깨끗게 하시는 사역인데, 그 사역은 징계의 사역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들을 징계하고 아들에게 채찍질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에게 징계하심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농부는 농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서 자꾸 퍼져나가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가지치기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택인 제가 사는 집에도 앞에 사과나무가 2그루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지난 가을에 제가 가위를 가지고 전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지를 했는가 하면,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동안 가수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을 쫓아가 가지치기를 했는데, 가지치기는 원래 나무가 나가다가 이 나무가 옆으로 나가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가지에서 어떤 건 하늘을 쭉쭉 보면서 자라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원 나무에 붙어 가지고 가지가 나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 가지고 쭉쭉 하늘을 보면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 가지들, 이거는 무조건 잘라내야 돼요. 이거는요, 무조건 잘라내야지 가지치기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몇 년 동안 열매 안 맺고 막 쭉 올라가 가지고 그냥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모양을 그냥 예쁘게 해서 열매 맺는 그 모양이 아니고, 막 그냥 이름 없는 나무처럼 훅훅 자라도록, 숲을 속에 있는 사과나무처럼 자라도록 해가지고 사과나무 모양도 안 나고 열매를 맺어도 그냥 요 조만한 밤톨만한 이런 열매밖에 맺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지가 되어가지고 붙어서 나갈 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치시는, 이렇게 제거해 버리시는 이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지치기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지치기 하는 것은 어떤 징계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가지치기는 우리의 자아와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아니라 전부 다 나 내가 중심이 돼가 쭉쭉 올라가요.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나가고, 사과나무가 있고 가지가 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사과나무 원둥치 보다가도 더 쭉쭉 올라가려고 막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 자아예요. 이 자아가 꺾여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주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어지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된, 내 자아가 중심이 된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려지고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쓰시는 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그것이 반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무성하게 퍼져나가려고 합니다. 그 무성한데 가까이 가보면 열매가 없어요. 가까이 가보면 열매가 진찮아요. 성도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와 상관없이 경험되어지는 시련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것,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의해서 시련을 받아야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때 내가 아니요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건강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주님에게 있고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의 아름다움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주께 있음을 참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꺾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때 내 인생은 가장 보람된 인생으로 자리 잡고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거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꼭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생각이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면서 품은 생각인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운 계획인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운 방법인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품은 마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각자 위치에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의도, 계획, 방법, 이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가? 오늘 7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연합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연합을 시켜놨습니다. 우리 혼자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식이 언제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살도록 해야 돼요.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이 내 안에 살도록, 포도나무이신 주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이 내 안에 살도록. 세 번째,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돈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응답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전설처럼 되어져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는 5만 번이나 넘는 기도에 확실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조지 뮬러의 그 전기를 보면 그도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할 때 10년 동안은 기도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답니다. 기도하려고 시작하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냥 씨름을 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달아졌어요. 그건 뭔가 하면 먼저 말씀을 읽은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주님, 저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때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게도 그 아들 먹여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 말씀은 신명기서 3장 말씀인데, 신명기서 3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올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확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시혼 너무너무도 전쟁 잘하고 전쟁통에 잔뼈가 굵었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는데 아무 전쟁도 잘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맞닥뜨렸는데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내 손에 넘겼다고 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많은 승리들, 많은 은총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런 역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의 맥도 잡히게 되어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도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확신도 빨리 와요. 그렇게 되어져서 주 안에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이 한 주간 살 때 말씀 주신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다 할 것 같았었는데, 주님 없이도 다 할 것 같았는데 이 조금 바이러스 하나가 흔들어도 너희가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은 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면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세우신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 행복되고 우리 가정 행복하고, 내가 복되고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으라. 모든 것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피어나는 것이 되도록 해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 손길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날 무엇을 제거하고 계신가, 나에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며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 하고 집사라고 불리웠는데 집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존경받는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해야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고 가지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이 어려운 때에 잘 깨닫고 가지게 되어지며, 더 나가서 사는 길은 주님 안에,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 밖에서 맺은 열매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 맺는 이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오늘 대하였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얼마나 귀하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예수가 나의 피난처 되심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이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이 예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예수로부터 치유함 받고 예수로부터 쓰임을 얻고 예수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안전히 거할 곳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끄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공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일가족들 가정과 하는 일과 인생 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제일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